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요한복시록 배우면 이제 신약 성경이 다 끝나요. 그죠?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신약 성경 끝내고 나서 상의합시다. 자, 요한 1서, 2서, 3서, 그 주된 편지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이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편지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라는 어떤 사람들이 편지를 쓴 거야. 썼는데 그 우리라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또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나누는 친교에 신자들도 편지를 받는 신자들도 그 친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1서, 2서, 3서가. 그래서 내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줄게요.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부 하느님,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나누는 친교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단들, 또 적대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러면서 신자들을 이단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온 건가, 아니면 이단에게서 온 건가, 잘못된 교리인가, 참된 교리인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 기준들이 요한 1서, 2서, 3서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별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 그리고 유사 종교들도 있고. 근데 이 기준에 어긋나게 되면은 그거는 참된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첫 번째 식별 기준은 자, 요한 1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이거는 참된 가르침이다. 근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싹 가려버리고 내가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예수님은 하나의 예언자일 뿐이고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하거나 그 예수님의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교 정통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식별 기준이에요. 자, 두 번째 식별 기준은 뭐냐면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식별 기준이 뭐냐면 하느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느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 이런 것은 잘못된 가르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그런 가르침.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또 볼 수 있죠. 실천할 수 없는 가르침, 뭐 이런 것들, 허무맹랑한 거.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왕이 돼서 뭐 미국을 다스린다, 막 이런 가르침들. 그런 거는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지식적인 이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은 거야.
그래서 그 알을 내가 얻어내게 되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실천을 동반하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실을 믿으면 당연히 내가 그걸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신부님이 밥 사준다고 그 번개 쳤어. 그거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1번 온다. 2번 이게 뻥일지 아닐지 계속 고민한다. 자, 몇 번? 1번. 오죠. 예. 믿으면 오게 돼 있죠.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 이게 두 번째 식별 기준인 거예요. 자, 춥다. 이거 좀 꿀까? 네. 고마워요. 네. 우리 빠릅니다. 자, 세 번째 식별 기준이 뭘까? 자, 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을 모두 받아들이지 말고 그 영을 식별해야 된다. 이게 그 세 번째 식별 기준인데요.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이거는 최고의 식별 기준입니다. 바로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싹 빠져버렸는가? 어떤 유사 종교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서 이렇게 그 유사 종교를 믿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사랑의 방법은 아니죠. 그죠? 사랑은 진실된 거니까. 그래서 이 가르침이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면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에 대한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 안에 퍼져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가 이야기하는 이 식별 기준을 마음에 딱 담고 있다가 누군가가 터미널에서, 엽전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봤는데 1번 걸렸어. 딱 이거는 사랑에 빠졌어. 끝. 딱 이렇게 해서 식별하면서 참된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다서간입니다. 유다서간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편지이기도 해요. 자, 이 서간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쫙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보면 하느님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좀 유다서간을 읽어보면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들을 들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해방돼서 나왔죠.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광야 안에서 다 죽어갔죠. 그 대표적인 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쳐들어가자고 막 여호수아랑 그랬잖아. 막 쳐들어가자고 막 이러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고 그 사람들 눈에 반대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못 뒀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던 거, 네, 이런 예도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예도 들면서 이 하느님께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게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최후가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진리이신 하느님께로 내가 항상 이렇게 머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 유다서간은 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읽어봐야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간에 대한 아주 간략하게 개관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여튼 우리가 이 요한 1서부터 유다서관까지 읽어보면서 또 하나 느낄 수 있죠. 교우들을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기 위한 그런 이 성경의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한 1서부터 유다서관까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더 큰 은총이 나한테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성당 나오기 싫을 때나 또 다른 거에 현혹되거나 이럴 때 좀 이런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보자 이렇게 용기 있게 선택하면서 성당으로 이렇게 향하는 우리 청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요한 묵시록. 나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개관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엄청난 그 내용이 돼 있는데 하여튼 15분 안에 요한 묵시록도 정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할까요? 네, 자, 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행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